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투투 대주교. 대주교님, 좀 전에 차를 마시기 전에 대주교님께 드린 마지막 질문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봤으면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요. 맞아요. 대주교님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일을 용서하기 어려웠으며 그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대주교님, 만약 아버지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면 그 일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나요?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대단히 상처 입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대주교는 눈을 감고 마치 시간을 거슬러 여행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는 맨정신이었을 때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무척 좋아했는데 아주 온화하고 대단한 분이었죠. 그래서 상황이 더 나쁘게 돌아간 것 같아요. 당시 아버지가 어머니를 거칠게 때릴 때 맞서기에는 힘이 없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어른들의 싸움에 끼어들기에 전 너무 작은 아이였던 거죠. 대주교의 눈이 상념에 젖은 듯 보였다. 제가 크게 후회하는 일 하나를 이야기해야겠네요.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스와질랜드에 있는 기숙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어요. 편도 500km 정도 되는 곳이었는데 가는 길에 부모님 댁이 있어 하룻밤을 묵곤 했어요. 당시 흑인이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스와질랜드에서 돌아오면서 레아의 어머니 집에서 하룻밤 묵을 계획을 세웠어요. 그곳은 제 부모님이 사는 흑인 거주 지역과 다른 곳이었죠. 그래서 제 부모님 집에 들러서는 짧게 안부 인사만 하고 나와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전 두통과 피로로 너무 힘이 든 상태였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면 좋겠어요 라고 거절하고는 레아의 어머니 집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마치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다음날 아침 일찍 조카에게 아버지가 전날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제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죠. 저는 아주 깊이 후회해요.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당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던 것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단지 아버지가 평온하게 휴식을 취하기를 바란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순간이 언제가 될지 결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에 등을 돌리고 사는 셈이지요. 그리고 저는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사실 어떤 이유를 들어 정당화한다고 해도 제가 거부한 것은 바로 용서할 기회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과 영혼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저를 용서하기를 바랄 뿐이지요. 이때 대주교의 목소리는 매우 슬프게 들렸다. 우리는 후회하며 슬픔에 빠져 있는 대주교와 함께 몇 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젖은 눈으로 어딘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는데 아마도 기도를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기도 안에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슬픔과 상실감을 붙잡은 채 말이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먼저 입을 연 것은 달라이 라마였다. 그가 티베트어로 이야기해서 진파가 통역을 해 주었다. 달라이 라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주교님, 당신은 아버지가 술에 취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말하셨지요. 그가 과오를 범한 건 오직 술에 취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 비난을 받을 것은 술입니다. 정말로요. 진파가 통역을 마치자 달라이 라마가 말을 보탰다. 그래서 저는 그가 어쩌면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술을 마셨을 때는 진정한 그가 아니었었던 거지요. 고마워요. 대주교가 말했다. 달라이 라마와 투투 대주교의 마지막 깨달음, 기쁨의 발견이라는 책 275페이지부터 277페이지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투투 대주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화해를 가지고 온 그러한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이셨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주교입니다. 그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마음속에 컸던 것이고 그 상처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얘기하고 싶다 했을 때 다음에 하시죠. 피곤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날 저녁 아버지가 죽었다. 서로 용서를 주고받고 나눌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하면 언제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이게 이 대주교님의 가슴 아픈 고백이죠. 우리들 모두에게도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사실은 어렵죠. 상처를 주고받고. 그런데 용서야말로 평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내 삶을 지배하는 교도관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수용소에 집어넣고 나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됩니다. 내 감정을. 내가 그 사람 생각만 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 자신이 힘이 들죠.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되는 단 하나의 길이 있다면, 승리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평화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는 끝없는 용서입니다.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용서하기로 하고 그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투투 대주교님이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평화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